우리 성도들 아프고 피곤한 가운데 답답하고 갈급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계획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인재 목사님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자들이 책상 머리에서 이렇게 발견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가장 탁월한 문화 가운데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열심으로는 그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참 학문적으로 열등하지도 않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탁월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재미도 좀 있고 행복함도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은 차고 넘쳤는데 돌아보면 자기의 삶의 참된 안식이나 만족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주시는 순간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요. 언제였습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불 속에 뛰어들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 기쁨, 자유함 같은 것들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참 얻기를 원했지만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삶의 풍성함이 그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오직 은혜로 그의 삶에 허락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자기가 평생 붙들었던 로마 제국의 영광도 가말리엘의 문화도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열심도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토한 것으로 여기는 더 강력한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돈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명문대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해보니 그 세상에서 강하다 이야기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아졌고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곳이 없을 만큼 세상의 교회도 성도들도 차고 넘치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성도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강력한 능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들 빛과 소금이라 말하는데 어두움은 밝히지 못하고 이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서 한 말을 다 집어넣은데도 그냥 맛이 밍밍한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직접 경험했으며 그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었던 세상을 이기는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1절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컴퓨터로 무슨 문서를 작성하다가 중요한 이렇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면 글자를 이렇게 키웁니다. 아니면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거는 좀 대충 까먹어도 이 구절은 꼭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더 중요하면 별표를 이렇게 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칼라 성경이지요.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줄을 치는데 별표 5개가 되어 있는 구절은 곧 죽어도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총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너희들이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큰 글씨로 쓰고 있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면 된다.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으니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칠고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2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요약하고 있지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보면 끝없이 육체로 모양을 예려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들어왔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우리 집사람 말고 마이 와이프 말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집트의 황실의 교육을 받았지만 광야 40년이 다 지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참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살아보니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엘 학위도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으나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 같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종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십자가 같은 자기 부인이나 고난, 헌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눈에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 읽기 하는데 막 일주일치 몇 장 읽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래프 막 그릴 때 모든 성도들이 봐주지 않습니까? 막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나의 지명도도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투표할 때 막 표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와서 도장 다 받아서 밥상 하나 가져가고 그것을 막 10년치 모아놓으면 교회 안에서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남들 40일 금식 기도할 때 41일 금식 기도하고, 누가 41일 하면 나는 41일에 한 끼를 더 하면서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실체를 붙들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주로 듣는 일 합니다. 저도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저는 갑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막 원통함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1시간이 주어지면 거의 한 58분은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분 동안 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끝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다 들었는데 아, 이분의 자랑은 자식이구나. 말하다가 보면 이 사람의 자랑은 돈이구나. 또 열심히 들었는데 보니 이 사람의 자랑은 명문대 간판이구나. 또 열심히 들었는데 이 사람의 자랑은 종교적인 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도 크게 일구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자녀 대학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교회도 성교지도 개척 다 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한 것만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우상으로 변질되고, 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은 마비되는 것이라고.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육체를 자랑하는 순간 무언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마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열심히 공부한 것, 좋은 결과를 낸 것, 또 내가 수고한 것, 세상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데가 어딥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날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 가면 뭐 1등한 거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뭐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 타러 저렇게 뭐 스웨덴 가서 메달 하나 따오는데 집에 와서 아빠 노벨상 타왔다. 여보 나 노벨상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가 그때 전화했지. 그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오라 그랬는데 사왔어 안 사왔어? 가방 이런 데 없어요. 그러면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아빠 내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맛있는 초콜릿 사오라고 그랬는데 막 뚜껑 열었는데 없으면 아빠 미워하고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나 박사님이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가서나 교수고 사장이지 그냥 집에 오면 어떻게 꼼짝 못하는 것이죠. 양말 뒤집어 벗었다고 막 혼나고. 저만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냥 뭐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만든다 한들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한국 교회는 실제적으로 사실을 이렇게 보면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 맞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 것 이 사실이며 지금 세계의 선교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교회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 들어서 쓰시는 순간 그렇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야지 마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가 이기로 40년을 먹이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 안에서 그냥 나타난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망하고 당신만 흥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만 영광 받게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따라 이제 유학 가서 아내 열심히 공부시키고 제가 살림 살았습니다. 13시간 안에 나가 있고 애 하나 데리고 집에서 빨래, 설거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3개월 그렇게 딱 살았더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작아도 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끼면 뭔가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보내주니 무조건 아껴야 되고 남지도 않고 죄책감은 막 들고 남자가 이제 아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집에서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빨래 이렇게 돌렸는데 흰 거 빨간 거 섞어서 돌렸어요. 분홍색으로 다 하면 인터넷 물어보았더니만 삶으면 된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문드는 거 열심히 삶았는데 여기 이게 막 나연 붙은 거 같이 삶아서 다 떨어져요. 고무줄 다 늘어나고 하는 것마다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강도사 소리 듣고 아이들 모아놓고 그래도 설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일주일에 영어 해봐야 한 3마디 하는 거 Hello, how much is it? Pin number please. 이 3마디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나가서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학위 받아가는데 잊혀져가. 뭘 하고 있는가? 그 답이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치원 보내놓고 혼자 부엌에 앉아서 제 책상도 없어요. 식탁 치우면 그게 제 책상인데 거기서 앉아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네가 얼마나 쓸모있고 유용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3번 물어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다 나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유용함, 쓸모있음을 증명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죠. 그리고 제 마음에 막 누군가와는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유학을 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만나서 교제하고 바베큐 파티 이렇게 하면서 고기 굽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왔는데 우울증이 왔는데 말씀 보고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조 목사님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군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텐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눈길 하나 주시지 않고 고기 막 구우면서 조 목사님 그것도 교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를 또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려놓음 깨달았다는 걸 그걸 또 붙들고 있고 몇 주 지나면 더 내려놓음 이거 붙들면서 또 책 내고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면 더 내려놓은 이런 책 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더 사라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을 하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우리가 부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겠노라 노래하지만 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귀와 명예와 행복 다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 물고기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 더 해야 하는 것,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정말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생명까지 다 내어놓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요.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까? 제발 그만 자랑하십시오. 자식 자랑 그만하고 모아놓은 재산 자랑 그만하고 세상이 높여준 그 모든 타이틀들을 좀 그만 자랑하고 모든 육신의 자랑들을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는데 목숨 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내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거나 자동차 뒤에 뭐 이렇게 교회 스티커 붙이고 집에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어두라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고급 승용차 하나 선물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열쇠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차 선물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사줬습니다. 30평 아파트 누군가가 거저준다면 저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집문서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거저받은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장이나 이런 장기를 하나 떼어줬다면 무상 평생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면 대신 죽었다면 평생 그것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딴 거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 바쳤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왔는데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과도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력한 증거가 거기까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아내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박사 공부시킬 때 제가 딱 하나 요구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데 박사학위 따면 이제 직장 구하고 평생 돈 벌 것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딱 요구했는데 논문을 쓰면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이제 감사의 글들을 씁니다. 어떻게 이 논문이 탄생됐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내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인재라는 저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 옆에 희생, sacrifice
이 단어 두 개는 꼭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넣어. 당신이 이걸 마치게 된 유일한 이유는 13시간 동안 집에서 애기 보고 빨래하고 있게 나 때문에 당신이 지금 박사가 되었다는 이걸 그냥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꼭 써라 이야기를 했는데 써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박사하기 위해 당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는데 정신 차리라. 당신의 존재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어디에 있다고? 당신을 공부시킨 나의 사랑 위에 있는 거예요. 강도사 2년차 때 떠났습니다. 제가 유학. 아시죠? 제일 예민할 때. 그때 잘못하면 이제 목사 한 수까지 이렇게 막 휘청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사역자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빨래 설거지.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내가 뭐든지 못하겠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정점과도 같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힘들 때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나던가요? 유능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생각나는 것이죠. 엄마를 기억하는 이유가 엄마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에 향하여서 가장 많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거기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많은 굴곡과 아픔들이 있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견고한 매트리스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추락한다 할지라도 그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치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위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교회 해보셨지요? 얼마나 큰 교회 해보셨습니까? 탁월한 사역자와 함께 오랜 시간 보내보셨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은혜가 거두어지면 다 쓸모없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만 남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길 가시렵니까?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남아있는 동안 남들 볼 때 새들어 살고 있고 건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육신의 자랑 다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순간 그런 거 다 없어도 건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향한 견고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가 신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도 있는데 신학부를 가지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저희 동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딱 봤는데 새로운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하버드 학생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등짝에 하버드 이렇게 붙이고 가슴에도 하버드 붙이고 가방도 하버드고 열쇠고리도 하버드고 연습장까지 하버드고 볼펜도 하버드고 주차장에 봤는데 그 친구 차가 어떤 것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자동차 유리 뒤에 하버드 붙이고 있어요. 저 차가 그 친구 차. 그분이 신학을 전공하는 분, 아주 이제 젊은 분이었는데 아마 그게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학교 들어갔는데 그런데 같은 수업을 듣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 친구입니다. 보면 누가 봐도 군인입니다. 항상 군복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늘 이제 워커 신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영장 자주 다니는데 저랑 같이 수영장 갔다가 수영하고 이제 사우나 이렇게 같이 할 일이 생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이제 아랫도리만 입고 둘이 이렇게 우통을 벗고 이제 사우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문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신. 그래서 이제 좀 보여줄 수 없겠냐 하고 이제 문신을 유심히 봤더니만 오른쪽 어깨에 아주 작은 십자가 문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여기 이제 문신이 있는데 문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되어 있고 여기는 그리스어로 테오스 주님 되어 있고 이쪽 뒤에 하나 더 있어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 문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했냐 농담성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친구는 군종 목사입니다. 미군이고 그리고 아프간 같은 데 가서 전쟁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일을 이제 하러 갔었는데 이 친구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렇게 전도 유명한 친구가 자기는 그래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잘 배운 것 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위로하겠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갔더니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포탄이 터져서 파편 바닥 이렇게 와서 온 아이들 봐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배웠던 하버드에서 배웠던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능하다고 한들 총알이 피해갈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해서 파편이 피해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권세라고 아버지가 부자라고 봐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 수많은 자들이 낮아버져 가는데 자기가 위로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죽어가는 아이들 손잡고 이 생에서 네가 소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아야 되고 믿음 외에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기 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와 함께 낙원 있기 원한다는 고백 하나만 하면 너 눈 감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를 치셨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주셨다. 평생에 내가 십자가만을 지고 살겠다 해서 오른쪽 어깨에 작은 십자가 그걸 이렇게 새겨놓았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친구인지 모릅니다. 다시 자기는 전쟁터로 간다. 아이가 넷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자기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그 죽어가는 아이들 섬겨야 되겠다 하고 다시 공부하러 온 친구인 것이죠. 이 땅을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돈 많은 거 잠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외모가 근사한 건 참 사람들의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고 시드는 꽃과도 같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이 땅에서 위로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때 유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할례, 무할례 같은 세상의 평가가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유용함을 가지고 평가하고 난도질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붙들기 시작을 할 때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순식간에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노. 창기와 짝하고 돼지야 친구했는데 심지어 친형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아이를 아버지는 어떻게 그의 편에 서는 순간 분명하는 것이죠. 너희가 뭐라고 말해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맞다. 가락지 끼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며 쇼를 하는 거죠. 내 아들 맞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유익은 15절에서 새로 지음 받는 일, 곧 재창조가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냥 사랑받는다 하는 심리적 안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재창조, 곧 거듭남의 능력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은 그를 다 망가뜨렸으나 아버지가 그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왕자의 난에서 실패한 살인자였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그 자랑들을 다 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겸비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가시고 창조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마지막 은혜는 평강과 긍휼 그리고 은혜가 임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 세상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는 것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자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붙여준 수많은 계급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순간, 연약하고 힘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을 자랑하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고 찾아내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육신을 자랑하는 것 결국 잠시 피었다 시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그것만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한 목사 만나거나 한 목사님처럼 참 이렇게 탁월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기가 죽고 위축될 때가 많지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받아온 무슨 졸업장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없습니다. 성도들의 한마디인 것이죠. 와서 위로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가 어땠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좋은데. 아내가 와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어땠어?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이야기를 하니 그걸 보면서 괜찮은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위로해줍니다. 아빠가 어땠어 아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야, 니네 교회가 어땠어? 네가 어땠어? 누가 널 명단 적어서 내라. 심판의 그날에 따로 놔서 어금니 꽉 깨물고 순서대로 네가 어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누가 내 새끼 이렇게. 그런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눈멀기 시작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눈멀기 시작을 할 때 세상은 너희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눈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만 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었는데 요즘 돌아다녀 보면 믿음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 보게 되지요. 제발 권면하는데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결심하십시다. 자녀 자랑 이제 그만하고 건강 자랑도 좀 그만하고 그동안 해왔던 나의 수많은 이렇게 공로들 좀 내려놓고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오직 나의 자랑은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만을 자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이 거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좀 기도 제목으로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찬양진 마지막에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편할 것 같지요? 알아 뭐합니까? 모르는 게 낫습니다. 자녀 대학 떨어질 거 오늘 알면 뭐해요? 어떡하기만 하죠. 사업 망할 거 그거 알면 뭐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사자굴 풀무불이 있는 줄 알았으면 포로로 잡혀갔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알면 되는데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이 결코 패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알면 다른 것 다 몰라도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좀 찬양하도록 합시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